16장 일곱 대접 제안인데요. 마지막 때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됐다는 개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어. 경고하는 재앙이고. 오늘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재앙의 끝입니다.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접 재앙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대접은 깊지 않아요. 얕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울면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집니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붙는가 보세요. 2절.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독한 종기가 나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독한 종기. 그런데 누구한테? 짐승의 표.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표는 666표.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대접 재앙에 그 짐승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은 자에게 나쁜 종기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출애굽 할 때 다섯 번째 재앙하고 비슷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우리에게 예표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도 마지막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앙을 예표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과 유사한데 그때는 재를 뿌리는 곳에 재가 닿는 것보다 종기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독한 종기래요. 이 독한 종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왜 개양 같은 거 있잖아요. 위개양. 그러면 그게 허물어져 갖고 고름이 나는 상태.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그 낙진으로 고름이 나온대요. 헌대가 생긴대요. 원자 폭탄. 치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자 폭탄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한 화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한이 그 시대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종기가 난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때 원자 폭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가 임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원자 폭탄 같은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치유 불가능한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개양같이 허물어지고 고름이 막 나는 독한 종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마지막 때 원자 폭탄이 개발될 걸 다 아셨어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절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육륜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3년 반 참으셔요. 일곱 대접은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들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휴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바다가 피로 변해요.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오늘 둘째하고 셋째는 수질 오염인데 이제 세 번째는 강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피로 변해요. 강과 하수와 바다와 하수와 강이 피로 변해요. 이거는 애굽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의 심판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일곱 대접 심판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심판해요. 모든 바다의 재앙이 피로 변해요. 근데 이게 제가 피를 들이붓는 게 아니라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뭔가 찾아봤더니 물이 피와 같이 붉게 변하는 게 적조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물고기에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이 벌써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다가 피와 같이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기울이니까 바다가 피가 돼서 모든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하수가 또 피로 변해요.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하천과 강의 적조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 다 피로 변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심판입니다.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고깃대가 다 죽고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천사가 말해요.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수질 오염 재앙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공의로운가? 6절입니다. 피재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여러분 심판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순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이고 선지자들 피 흘려서 죽였기 때문에 너희를 피로 심판한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피를 흘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해요. 하나님 저도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피 흘린 대가로 피해를 주셔서 마시게 하는 거야. 강, 바다, 하수를 다 피로 변해. 피를 마시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좀 채찍질이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지나서 너무 악하게 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스라엘을 몽둥이 노릇을 한 다음에 꺾어버린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역사를 볼 때 교회를 핍박한 자는 반드시 심판했어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잖아요.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공산주의는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쵸? 유대교 믿을 때 개종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스데반도 뭐 죽이는 집행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행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끊임없는 핍박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했더니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사울이 성도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를 핍박했는데 나를, 예수님을 핍박했다. 여러분, 우리는 미천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준 사람에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 당할 때 냉대하면 하나님을 냉대한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 장례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신방의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제가 계속 신방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프고 어려움 당한 사람 신방하고 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를 주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바다가 피로 다 변했잖아요. 강이 다 피로 변했잖아요. 자연 환경 재앙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에 아니 6장 9절 10절에 순교한 성도들이 원수 갚아 주옵소서 원수 갚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피를 강이다 피로 변해. 가뭄이나 홍수가 크리스찬을 핍박하며 옵니다. 잘 보세요. 북한이 항상 가뭄이나 홍수에 시달려요. 왜 그래요? 수많은 크리스찬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못 살잖아요, 북한이. 되는 노릇이 없어요. 핵밖에. 그들이 그거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연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속한 환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기근이 들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안 돼요. 그게 부부든 부자지간이든 핍박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근데 넷째 재앙입니다.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재앙은 기후변화의 재앙이에요. 태양열이 사람들을 태워요. 여러분 그때 오존층이 파괴될 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지금 19년이죠. 2019년 전에 요한에게 벌써 오존층이 파괴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존층이 왜 파괴되느냐? 어떤 프레스가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속 비행기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한대요. 또 하나 뭐냐면 핵탄두, 폭발한 핵탄두 이런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핵탄두가 저절로 파괴됐다. 이미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핵탄두들이 막 파괴된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예요.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우리 살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이 지금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태양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섯째 재앙, 흑암 재앙을 내린다. 꼭 그 바로가
재앙의 강도를 더해갈수록 그런데도 완악해졌던 거랑 똑같아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라. 짐승의 왕자는 저 그리스도의 왕자예요. 짐승의 왕자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둠의 재앙을 쏟아요. 출애굽할 때의 9번째 재앙이죠. 어두워진다고 세상이 캄캄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종기 재앙, 첫 번째 재앙에 시달려 자기 혀를 깨무는 종기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그런데 회개치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데 오늘 재앙 속에 여러분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회개하면 순금처럼 연단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고난을 주는 건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기는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에 고난이 있거나 물질에 고난이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훈련해서 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날 사랑하는 사랑의 표구나 그것을 알아야만 회개하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깨달기 때문에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6번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겁니다. 12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인데 강이 마르니까 동쪽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강이 마르니까 그냥 막 탱크 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 같이 생긴 사단의 영이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할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오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7절 20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3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세계대전까지 마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제3차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것이 옷 입고 있는 거래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된대요. 지켜야 할 자기 옷을 지켜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옷 벗어놓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누가 옷을 가져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알몸이 되잖아요. 그렇게 알몸 되지 말고 지켜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게 된 그런 의의 옷,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림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말, 행동 그런 걸 지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끄러움을 다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도 부끄러움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 밝혀질까봐 점점 궁금해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점점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생활이 다 공개돼도 난 떳떳해. 이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날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림받을 것 같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은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지켜야 돼요. 응? 자기 사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도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방탕아가 성자가 된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보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깨어서 단정히 행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들림받는다는 거야. 휴거 된다는 거야. 16절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영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아까 새 영이 아마겟돈 전쟁 일으킨다고 그랬죠. 아마겟돈은 무깃도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세계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3차 대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으로 심판은 다 끝나는데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번째 마지막 대접을 보고 다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대접을 쏟으니까요. 사단의 활동 무대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7 대장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 세상 심판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7 대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대접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18절, 19절 시작.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지구 전체가 지진이 일어나요. 7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설한 모든 문화와 문명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불에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막 완전히 들끓는 거죠. 지진은 온 땅이.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19절 시작.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곳이 간 데가 없더라.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3조각이 났대. 지진으로 3조각이 났어. 지구가 완전히 찢어지고 파괴됐대. 지구가 3조각 나요. 그 다음에 독한 포도주잔을 그 성읍에 내렸대. 하나님이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사약을 내리시는 거야. 사약.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춰. 이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서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대접에 지진과 더불어 뭐가 어떻게 나와요? 큰 우박이 떨어져요. 21절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에요. 40kg. 1달란트. 우박이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8번째 우박 재앙은 똑같아. 그때는 채소, 식물 막 이런 거였지만 근데도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주 구제불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 다 들림받을 건데 왜 이런 재앙을 기록해놨을까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특별한 그 환난기에 특별한 사명 있는 자만 남길 거예요. 있는 자 중에서. 그러나 이제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또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한 번 휴거가 있어요. 그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럴 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첫 번째에 다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죽은 자도 다 살아나죠. 그때 첫 번째 올라갈 때. 그런데 남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피할 곳을 예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기록해놨냐. 우리 다 올라갈 건데 통과될 자도 있기 때문이지만 너희가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게 사명이 있어서 남겨진다는 소리와 다릅니다.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육류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을 보내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죠. 이때라도 믿어라. 이 환난기에라도 믿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있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코란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너가 나와 둘 뿐이야.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보고 계신다. 뿌리치는 것처럼. 그런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미리 알아라. 들림받기 전에도 이거 공부해. 이거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어. 요한계시록 계속 그러잖아요. 읽고 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를 꺼려합니다. 왜냐면 이 난해하고요. 자칫하면 이단으로 물려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읽고 공부하고 이 본발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이 있는 거야. 미리 알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미리 깨어있고 안 받아야 된다. 3년 반 동안 버텨야 된다. 그 전에 올라갈 건데 내가 오늘 내가 샅샅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숨겨요. 발각날까봐 발발 떨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개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미리미리 청산했어야지. 응? 여러분 미리미리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발각날까봐 발발 떨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안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깨어있어요.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함하고 나 상관도 없어. 죄짓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와서 우리를 화살 쏘면은 성령 충만하면 이게 튀져나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대로 흡수해요.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